오늘은 10계명 중 제1계명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계명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만 사랑하느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존재 의미임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보통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여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 드러나는지 여부를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컨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대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단, 우리 진로에 그저 놓여있는 물체쯤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에 대해 새로운 성경 1만 1706번째 말씀을 보면 네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 나를 받들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백성으로 변화되는데 그 모두를 다 바치라는 뜻이라. 내가 너에게 기록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행위로서 살아가는 자만이 거듭날 수 있는 자여, 나를 볼 수 있는 자이니라. 지금의 너희들이 무력과 정욕과 명예욕이요, 더 높고자 더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믿고 울고불고 부르짖고 한다 해도 그는 나와 관계없느니라. 울고불고 재물을 바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너희들만이 알고 있는 악습을 하나하나 저버리도록 하는데 네 목숨을 바치며 내 정성을 다하며 내 모두를 다 바치며 그와 같은 것을 버리는데 다 바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 바쳐 역사하라는 나 여호와의 뜻이요 가르침이니 그리할라. 또한 새로운 성경 1만 1755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충성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모두를 다 바치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아들 예수를 그리 받들며 나 여호와를 그리 받드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 그리 알고 있었으나 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라는 그 의미를 알겠느냐? 나에게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지려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 거기에 정성을 다 드리라 함이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뜻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새로운 성경 4488번째 말씀을 보면 악습 하나를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서고 깨끗이 변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해당하는 죄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깨워 전하라. 나의 10계명의 첫째 계명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다른 신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의 가장 큰 악습을 버리지 못하며 가장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그 그리움과 소중함을 연연하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못함이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다른 신을 너희 가슴에 두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라. 지금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종교 집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나의 법전이요 참진리를 보고 깨우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마음 속에 우상을 두는 그 차원이 다름을 알라. 나의 법전을 읽고 정독한 백성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품성이요 나의 심성대로 천사와 같이 변하지 못하고 그 길을 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사악한 우상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이니 너희들이 첫째의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그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거역하며 그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이 바로 서고 깨끗이 변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일 큰 우상은 주의 종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성경 5572번째 말씀에 의하면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백성이 내가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음이니라. 그러면서도 저희가 말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 말하고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이요 제물을 차려놓고 조상 앞에 절하는 그것을 왜 우상이라 그리 말하였던가? 너희의 조상이 죄를 짓고 나에게 와 잘못 살아온 그 죄의 대가를 받아 그들이 어떠한 형국으로 어찌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에 내가 너희에게 거기에 절을 하지 말라 그리하였음이니라. 그가 뱀이 되는 벌을 받고 뱀으로 가 있다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뱀에게 절을 하는 것이며 새가 된 것은 새에게 절하는 것이요 그와 같이 너희 조상이 어느 형국으로 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너희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는 저희를 모셔야 하며 저희를 받들어야 하며 저희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이 모두가 축복을 받으며 심지어 나라에까지 영광이 있다 하고 있음이니 저희를 따르라 그리 말하는 것이니 그들이 바로 무엇이더냐? 우상이니라. 그들이 왜 우상이던가? 죽은 조상이 어디에서 어떤 형국으로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기에 거기다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유리로 비추어 한 점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 뒤에서 간음하는 자, 강간하는 자, 그리고 남의 재물을 거짓하여 끌어들이는 자, 그와 같이 그가 생활하는 것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들을 무조건 따르며 그들을 경배하며 옳고 믿습니다. 소리 지르며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며 그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는 그들이 사악한 짓을 해도 다스리지 말라 그리 말함이니 그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위대한 우상이 어디 있는가? 너희가 제일 큰 우상을 모시는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가 어찌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형태로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너희가 다 안 다음에 그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천사와 같이 살거든. 그를 받들어도 너희는 죄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우상이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추하며 단상에 섰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살아가는 이면의 모습은 사악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사악한 짓을 끊지 못하며 계속하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받들며 그를 기쁘게 해주며 그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너희가 왕우상을 모시며 왕사탄을 모시는 것이니라.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모시는 것이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 없음이니라. 오우상은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성경 2005번째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생각, 명상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며 저 스스로 잘못 영을 받아 제가 나에게 명을 받았으며 나에게 깨우침을 들었으며 나의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 하며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었으며 나의 형체를 보았다 말하는 자, 이게 다 자기 자신의 착각이니라. 자기 망상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기호에서, 자기 스스로 명상으로서 자기가 깨우치고자 노력하는 그와 같은 뜻에서 그 형국이 이루어짐이니 그들이 인간사의 깨우침보다 좀 더 높이 스스로 깨달아왔으며 깨우쳐와서 그 깨달음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것을 얻게 됨이니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명하며 그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사의 깨우침보다 한두 계단 더 높이와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음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되며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느니라. 그들이 마음으로써 잘못하는 것은 저희 마음을 저희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며 즉 말하자면 그들은 잘못하여 다른 영들을 다른 잘못된 것을 착각 속에 그리 믿고 가는 것이니 이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에게 있게 함이며 그들이 깨우쳐 가고 있음이니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네가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989번째 71절에서 76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섬이요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의 빛을 보미니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는 나의 말이며 나의 뜻이니라.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속에서 새치 혓바닥으로서 너희들을 현혹하여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뱀의 붉은 혓바닥과 같으니 그 혀에 현혹되지 말라. 아름다운 생수의 흐름을 보라. 너희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며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며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를 마시며 너희들이 맑은 정신으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보는 나의 법전을 너희들이 가슴에 안아야 할 것이니 그리할라. 육정신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일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지켜야 할까? 생각해보면 올바른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차려, 정신 나갔나 봐, 정신줄을 놓았다, 놓지 말라, 넋이 나간 사람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등 정신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인간은 올바른 정신 하나님의 마음만을 새겨야 하는데 다른 잡신들이 마음의 둥지를 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무엇일까? 정신정할 정, 깨끗할 정, 귀신신, 정신신 영묘할 신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한자어입니다.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비물질적 실제를 말합니다. 정신은 의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과학적으로 대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러므로 대뇌가 작동을 멈추면 정신도 소멸하게 됩니다. 사고나 충격 등으로 대뇌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정신에 대해 새로운 성경 989번째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음은 너희들이 섬기는 사탄이요 마귀요 우상들보다 너희들이 못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함은 너희들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니 다 너희들과 동등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낼 때 내가 이르기를
사탄이나 마귀와 너희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이 정신을 통일하여 발휘하는 그 힘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 하였으며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들과 너희들이 동등한 입장에 서 있으니 섬기지 말라 함이었느니라. 너희들에게 1대1의 똑같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것들에게 섬기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하여 너희들이 정신을 통일하며 마음을 비우며 하나로 정신을 집중했을 때 그 힘은 감히 무엇도 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이니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어찌하느냐? 너희들 자신의 그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너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라.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버림이니 그러기에 너희들은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며 그곳에다 복을 빌며 바위를 봐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운명을 맡기며 복을 비나니 너희들은 큰 산을 보아도 그리하니 그와 같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보다도 못한 것들에게 그리 고개를 숙여 너희들의 복을 빌며 소원을 성취하고자 기도하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겠는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만도 못한 자에게 가 너희들을 깨우쳐주고 인도하며 가르쳐달라 말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가?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던가? 그리고 너희들이 무당이요, 잡신이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 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만도 못하며 너희들의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자들 앞에 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음이니라. 다만 너희들이 마음을 약하게 가지며 너희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너희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함이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나의 법전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읽고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능력과 가장 위대한 힘과 가장 위대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니라. 너희들을 이길 자 없는 것이니라. 너희들을 제압할 자 없느니라. 너희들보다 더 위대한 자 없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 너희 자신들을 포기하고 버리며 나약한 자라 말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너희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들이 그리 깨우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과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천사가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입니다. 새로운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생각과 정신은 신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신은 능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은 다 신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새로운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며 그게 또 예수 안에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계명 중 제1계명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1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과연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 만일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을 쫓아 창기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란 우상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늘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신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우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우상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특히 오늘날 돈이 제일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알지만 그렇다고 돈을 떠나서 돈과 상관없이 초연하게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돈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돈 없이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간다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의 신인 돈도 만몬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지 않아야 비로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신분과 영향력을 누리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어떤 존재물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진정 자유를 누리는 헌장이 되는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